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년엔 작년보다 한 일주일 미리 장마가 된다고 그러는데, 오늘 보니까 날씨가 굉장히 30도가 훨씬 넘고 굉장히 덥네요. 그래서 이 여름 한철은 여러분 좀 양해해 주길 바라는데, 이거 넥타이 안 매고 맨 사람도 답답하지만 또 보는 사람도 여름에 대만이면 좀 답답할 것 같아서 여름 한철 내 강의 시간에는 타이를 안 매려고 합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거 이제 장마가 오면 막 지루하고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들 다 건강하시고 목회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피플스 처치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참 유명한 게, 오스왈드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교회를 창립하시고 평생 섬기시다가 또 그 아들 폴 스미스 애가 또 섬기고, 그 다음에는 그래서 지금 손자 되는 분이 섬기는 그런 아주 유명한 교회고, 우리말로 말하면 세습이지. 근데 또 거기서는 세습에 대해서 우리는 세습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는 그런데 관심 없고, 그 온 교회가 우리 목사님 패밀리, 오스왈드 패밀리, 스미스 패밀리를 아예 그저 우리 피플스 처치에는 목회하시는 분이다 하고, 그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분이시고, 또 요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전에는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던 교회입니다. 그런 참 영향력 있는 유명한 교회인데, 그분이 자기가 60회 생일을 맞이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 나는 그저 하나님을 위해서 나선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나는 일하는 사람이고, 세상 모든 명예와 것도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 게 아주 유명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목사가 되는 거, 목사뿐이겠어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성도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이렇게 사무엘 때까지 사사 시대 아닙니까? 그 후에 백성들이 왕을 구하고는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의 초대 왕이 사울 왕 아니에요? 40년 주셨다가 22절에 보니까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아. 40년 동안 지난 동안에 처음에는 바로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인간적인 게 너무 나타나고 그러니까 저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자 그러면 새로 왕을 세우라 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 막내 아들 어린아이를 왕으로 몰래 세우지 않았어요? 사울을 폐하시고, 왜 폐했나? 하나님 마음에 안 드니까. 저게 아닌데, 처음에는 바로 환롱했지만 얼마 지나는 동안에 그게 아닌데 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폐하고 다윗을 세웠다 그래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 그래,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사람의 견지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집에 사무엘이 가서 내가 이제 이 나라의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너희가 아들인데 나한테 배라 했더니 뭐 우리 맏아들이 있으니까 맏아들 배도 아니다, 둘째 배도 아니다, 셋째도 아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도 아니다. 이런 도 없냐? 혹시 있긴 있는데 뭐 걔가 좀 막내인데 좀 들에 나가서 양치고 있다고. 솔직히 말해서 그때 형들은 안 하고 맨 동생이 힘든 거, 양치는 게 목동 노릇하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힘든 거. 그거 맡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거 걔 있겠노? 그럼 걔를 데려와라. 그래서 목동이 다윗을 데려오는데 사무엘에게 감동을 갖죠. 바로 죄다. 그래서 거기에 기름을 붓잖았어요. 요거 보세요. 사람의 표준하고 하나님의 표준이 달라.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그 사람을 들어 쓰는데 하나님이 들었으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난 우리 목사님들 난 이렇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 바울도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난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래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나 하는 걸 언제나 생각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마른 막대기를 들고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역사를 통해 이룰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됐는데 섬김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사무엘을 통해서 다음에 왕이 된다 하는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요, 내가 다음 왕이 됐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이 떠났는데, 저 사람은 패했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 버렸는데, 이런 내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더라고요. 무슨 후임이 된다 하면 전임을 아예 무시해 버리려고. 내가 맡았는데. 이런 게 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패한 거 알고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하는 거 알면서도 사울 왕을 정성껏 섬겼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뭐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섬김의 사람이에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잖아요. 목사가 미니스터라는 말은 본래 섬긴다는 뜻. 예수님도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교회 모든 직분은요, 계급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교회 문제가 있는데 교회를 무슨 계급 사회로 알더라고요. 뭐 목사가 제일 높고 그다음에 뭐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뭐 그런 식으로 계급 사회를 아는데 절대 안 그래요. 직분의 구분은 있지만 차별은 없어요. 마틴 루터가 만인 제사론을 말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 똑같은 제사장이에요. 섬기는 게 다른 가령 목사 하면 말씀을 증거하는 이 직분을 맡았어요. 그러므로 목사나 뭐 장로님이나 거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각자의 직분이 다른 것뿐이지 누가 높고 누가 낮다는 건 절대 없어요. 이거 우리 바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구분이에요. 차별이 아니에요. 섬기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봐도 그랬지 않았어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누구나 어느 직분을 맡았든지 청지기에 맡은 사람이지 내가 오너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섬기는, 맡은 스튜어드, 총직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나도 원로 목사가 돼서 이런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미안합니다만은, 어느 원로 목사님 가운데는요, 내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잘못이에요. 미안하지만 용서하세요. 뭐 용서할 것도 없고 사실이니까요. 내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하면서 거기서 자세를 가지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섬기라고 그러고, 안 섬기면 불평을 하고 야단치고 그런데 그건 섬김의 자세가 아니에요. 교인들이 섬겨주면 황송하지요. 나는 뭐 한 것, 난 심부름한 것 뿐인데 나를 이렇게 대접해주니 나는 황송하다 하는 거지, 안 섬긴다고 불평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원로 목사뿐만 아니에요. 교회를 담당한 목사님들도 그래요.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나? 그런데 자꾸 관심, 그건 말이 안 돼요. 목사는 대접받는 지역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어요? 섬기라. 내가 선생님에서 제자의 발을 씻지 않았느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라. 섬길 때, 대접받으려고 아니라 섬길 때 교인들이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가는데 서로 사랑의 교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대접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접 안 받으면 그건 보통 정상이에요. 대접받으면 황송해야 돼요. 내가 어딘데? 근데 가끔 말씀드리지만 어떤 목사님은 뭐 교인들의 인식이 우리 목사님은 호텔에가 대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인데, 어떻게 목사님들이 밤날 뭐 10만 원, 20만 원 하는 식사들 반을 호텔 가서 먹어요? 우리 목사들 정신 바로 차려야 돼요. 내가 오전에 미국에서 온 목사가 만나서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가 참 한국교회 목사들하고 미국교회 목사들하고 다른 거 있는데, 자기 미국에서 거기서 시민권하고 미국에서 평생 목회 하던 분이고 이제 은퇴를 앞둔 분인데, 자기 미국 교회 목사들 회의할 때는 회의하다가 점심때가 되면 각자가 싸갖고 온 샌드위치, 미국 사람들 점심 샌드위치 먹잖아요. 샌드위치들 다 나눠 먹더래요. 자기 그저 뭐 다른 데고 사 먹을 줄 알고 그랬는데 그 각자가 싸갖고 샌드위치를 꺼내놓고 먹더래요. 같이 놀아 먹었는데 어떻게 마음으로 부끄럽든지 한국교회에서 목사님들 회의한다 하면 호텔에서 모이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난 이거 좀 고치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문화예요. 나 미국에서도 뭐 한 10여년 살아봤습니다만은, 미국에서도 직장인들도 우리의 그 빌딩 아래 샌드위치 가게에서 사 먹든지 아니면 집에서 샌드위치를 사가고 가든지 점심 먹지, 점심 때 나가가지고 식당에 가서 먹는 법이 없잖아요. 우리 한국은 어때? 아직도 점심시간에 우르르 다 나와가지고 뭐 다음은 5, 6천원짜리 점심 사 먹고는 또 7, 8천원짜리 뭐 커피 들고 다니고, 이거 참 무서워. 친구 결혼식장에 점심시간에 나가서 친구 결혼식장에 가고, 심지어 미안한 말이지만 어떤 사람은 뭐 점심시간에 나와가지고 사우나까지 하고 간다고 그래요. 이거 그러니까 능률이 약하잖아요. 일의 능률이 없어요. 이 의식 고치고 선진국과 우리가 경쟁하려면 이거 참 다 고쳐야 되는데, 말이 조금 엇나갑니다만은 이 문화를 좀 고쳐야 돼. 나 이제 우리 목사님들 문화를 좀 바꾸자. 섬김의 자세. 그리고 둘째는 맡은 일에 성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요, 섬기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맡은 일이 무엇이든지 성실히 감당해요.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성실히 감당해요.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사울 왕이 미쳐가지고 돌아가니까 수금을 치잖아요. 수금 치면 좀 정신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아. 집에서는 뭘 했어요? 형들이 싫어하는 양치는 일, 옷에 기름때 묻어가면서 양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성실.
성실이 뭐예요? 우리 한문으로 말하면 말씀 언변의 이룰성자 아니에요. 말한 대로 이루는 거. 그 이루는 게 어떻게 돼요? 열매 실자 아니에요. 열매로 나타나. 말한 대로 이루고 열매로 나타나는 거. 바로 그게 성실이에요. faithful. 믿을 만한 거. 말. 우리 목사는 나도 목사입니다만 말하면 그 사람의 말을 믿을 만해야 돼요.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만일 사람이 살다 보면 못할 수 있죠. 그럼 내가 이렇게 돼서 이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돼서 못하게 돼서 미안합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말은 해놓고 언제 그랬는데 뚝 잘라먹으면 그건 뭐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난 이런 목사님들 많이 만나요. 약속해요. 목사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돕겠습니다. 말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언제 그랬다는 듯이 뚝 잘라먹어요. 그 사람 상대하기가 싫어요. 성경에 뭐랬어요?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행하는 게 약속이에요. 약속해놓고 나 불리하면 언제 내가 했나? 약속 뚝 잘라보면 안 돼요. 말. 특별히 지도자는 말이 중요하잖아요. 말이 뭐예요? 생각하는 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잖아요. 말에 대한 책임을 못 지면요, 말에 자격이 없어요. 난 요새 정치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똥 먹듯이 하는 사람도 보고 그러는데, 그건 엄격히 말하면 지도자가 아니에요. 거짓말쟁이에요. 사기꾼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들, 말씀 했으면 그대로 따라 행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 그대로는 꼭 못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 목사님이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는구나 하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요셉은 성실했어요. 사람이 보나 안 보나 그는 자기 일 맡은 걸 성실히 감당했어요. 요셉이 신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형님들이 살아계시고 그런데 보디발 장군 집에 종으로 팔려온 거 아니에요. 종, 노예. 말할 줄 아는 기구예요. 인격이라는 거 인정받지 못하죠. 인권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자기에게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한 거예요. 하여간 어떻게 보디발 장군이 가만 뒤에서 보니까 다른 종들은 그동안 다녀간 종들을 보니까 그저 주인의 눈은 보는 것 같으면 하느라고 그러고 주인의 눈만 안 보이면 그저 피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계속 자기 하는 일을 누가 보고 안 보고 상관 안 하고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꼭 들지 않았어. 저 친구는 저 보통 아니다. 저 젊은이 이거 보통 아닌데. 그래서 요셉을 불러다가 내가 너 보니 성실한데 내 모든 걸 다 너한테 총무로 맡긴다. 우리 집안의 모든 일을 그저 다 맡아 해라. 너 그저 내 아내만 건들지 말고 그 외에는 네가 다 맡아 해라. 다른 거 없어요. 성실했어요. 사람이 보나 안 보나 성실했어요. 누구 눈치 봐가면서 하는 건 그건 성실 아니에요. 자기 맡은 일에 성실한 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시편 15편 4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시편 15편 4절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목사들도요, 망령된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멸시해야 돼요. 저게 인간이야? 인간 같지 않은 건 멸시해야 돼요.
그리고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행할 줄 아는, 책임을 질 줄 아는 삶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생활을 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셋째는 다윗은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인데 그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게 망나니라, 패륜하라. 그래서 결국 사람들을, 이 사람 저 사람을 잡고 말하자면 도둑질한 거야. 자기 앞으로 끌어모은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구테타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할 수 없잖아요. 도망가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부하들하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때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비인란을 한 거예요. 사람이 참 이상해. 왕의 자리에 있을 때는 그런 말 알아듣는데 도망을 가니까 난 이제 아무것도 아니거든. 압살롬이 세력을 잡게 되거든. 그러니까 막 시므이라는 사람이 문제를 날리면서 다윗을 비난하면서 저거 저렇게 도망간다고. 그때 아비스 장군이 저런 놈 어디 있습니까? 저거 당장 내 손을 보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랬어요? 이 사람 그거 가만 놔둬라. 지금 내가 난 아들이 나를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도망가는 이런 신세가 됐는데 그 사람 그런 게 당연하지. 놔두라고. 다윗이 그 마음이 그랬어. 보통 사람 그래 그 손 보라. 일단 너무 내 앞에서는 그러지 않더니 내가 이렇게 도망가는 신세가 되게 이렇게 나를 비난하고 망신 주고 그래? 자네가 손 보라. 그럴 수 있잖아. 아니야. 온유한가? 온유한 건 부드러운 걸 말해요. 부드러운 게 약하다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봉헌 가운데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해요. 온유한 사람이 내쫓기고 없어질 것 같지요? 질 것 같지요? 망할 것 같지요? 절대 안 그래요. 가끔 이런 예를 듭니다만 우리 지체 가운데 혀는 부드러워요. 온유해요. 이빨 강해요. 혀하고 이하고 혀하고 이빨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이빨이 혀 깨물잖아요. 그럼 피가 나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렇다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반항도 못하고. 근데 이거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혀가 오래 갑니까? 이가 오래 갑니까? 요새 뭐 임플란트를 해놓는다마는 의치도 해놓고 이빨은요 얼마 안 가서 딱딱한데 다 상해가지고 뭐 임플란트도 하고 의치도 하고 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의소를 해놓는 거 봤어요? 없어요. 그게 바로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강팍한 사람, 멀지각한 사람, 몰상식한 사람, 막가, 파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잡을 것 같죠? 천만에 두고 보세요. 땅은 누가 차지해요? 온유한 사람. 때리면 맞고 손해보고 내쫓기고 그런 사람이 결국은 땅을 차지해요. 이건 진리예요. 온유는 절대로 예스맨이 아니에요. 성경은 모세는 온유했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 조롱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전날 호산나 하며 환영하던 그 사람들의 입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한마디도 반항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약한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때도 보세요. 성전에서 돈 바꾸고 비둘기, 양, 소 팔고 사고 하고,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어떻게 이게 장터가 되어버리고 말았나? 그때 예수님 하신 일이 뭐예요? 회초리를 들고 쳐버렸어요. 상을 뒤집어 엎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보여요? 약해 보여요? 무섭잖아요. 날카롭잖아요. 온유하다고 해서 맹랑한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때는 의협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양치는 목장 생활할 때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도전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이 언제나 장군 옆에 강국들이 있어가지고 많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란이랑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런 도전을 받아왔는데, 그러니까 이 골리앗 장군은 백전노자이거든요. 실패라는 것, 패전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막 그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비난하고 없앤 여기고,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 냈는데 별거 있느냐, 나하고 싸워보자. 내가 이기면 너희가 내 종이 될 거고, 너희가 이기면 내가 너희 종이 돼. 막 어디 싸워서 막 소리를 치는데, 그 키가 큰 사람인데 소리 치면, 하여간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 사람이 나와서 도전하게 되면 너무 무서워가지고 황허에 숨는 일이라, 뭐 싸우는 거는 거 싸우고, 이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마침 집에서 형들 그 일선에서 싸우는데, 그 위문 좀 갔다 오라고 해서 위문품을 가지고 다윗이 이제 왔댔잖아요. 그러니까 그 골리앗이 그렇게 도전을 해오고 망측한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그 말을 다윗이 들었어요. 옆에 있는 군인한테 저 어떤 놈이 저런 말을, 저 망령된 말을 해요. 그랬더니 그 군인이, 말도 마라. 저 사람은 참 백전노자니 여태까지 싸워서 좁은 적이 없는 이런 무서운 사람인데, 우리는 저 사람 앞에 보면 도대체 맥이 풀리고 무서워서 싸울 힘도 없다고. 그래서 지금 사울왕이 현상을 내걸어서 저 골리앗만 없이 하게 되면 내 딸을 주마. 그러니까 사위 삼겠다. 그런 사람을 현상을 내걸 정도야. 근데 뭐 지금 싸울 사람은 우리 가운데 누구 있는 줄 알아? 아무도 없어. 말도 마. 아니, 뭐 도대체 저 어떤 놈인데 우리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모욕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다윗에게는 비록 어린 소년이요, 그렇지만은 의협심이 있었어요. 의분심이 있었어요. 그래요. 우리 주의 종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불의를 보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저건 아닌데, 저건 나쁜 건데, 저건 죄인데 하는 거 보면 그걸 지적해야 돼. 저 어떤 놈인데? 불의에 대해서 의분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교를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잖아요.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프로테스트에서 나오잖아요. 프로테스트가 뭐예요? 항거한다는 거 아니에요. 불의에 대해서 굴복하지 말고 항거한다. 교회는 약해요. 힘이 없어요. 그러나 불의를 보고는 저건 아니다 하고 일어나야 돼요. 마틴 루터가 그 당시에 참 하늘의 별을 딸 수 있을 정도로 그 권세를 가졌던 이 캐톨릭 세력에 대해서 진리를 알고 나니까 이건 아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95개 조약으로서 종교 개혁을 내친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요. 캐톨릭에서 파문을 당하면 사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저게 아닌데, 아무리 캐톨릭 교회가 권력이 있고 세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건 아닌데 하고 항거하고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신교의 생명이요. 신교에 이런 생명이 없으면 신교가 아니에요. 요새 우리나라가 좀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근데 우리는 한 가지는요, 사회적인 양심의 책임을 바로 감당해야 돼요. 우리 인간에게 소중한 게 뭐예요? 양심 아니에요. 양심이 있으니까 사람이지, 양심이 없으면 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위 인면수심이란 말이 있죠. 얼굴은 사람인데 짐승 같은 마음 가진 거, 그게 바로 인면수심. 양심이 양심 구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아니에요. 짐승에게 양심이 있어요? 짐승이 잘못하고 미안하다고 회개하고 사과하는 거 봤어요? 그러나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는 거 깨달으면 사죄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근데 잘못한 거 알지 못하고 그대로 나가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인간의 양심이 절대는 아니에요. 상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심이라는 건 변할 수 있잖아요. 거짓말을 한 번 할 때는 아이고 내가 여기 거짓말해서 돼갔나 그러죠? 두 번 하고 세 번 해보세요. 사람이 살면서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마비가 돼요. 양심이 마비가 돼요. 좀 더 하다 보면요, 양심이 성경대로 말하면 화인을 맞아요. 화인을 맞으면 마비가 돼요. 흰 걸 검다고 하고 검은 걸 희다고 해요. 이게 되면 그건 바른 판단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인간의 양심은 이게 상대적인데 절대 양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자와 같아요. 양심은 의를 히브리 말로 제덱이라고 그러잖아요. 제덱은 직선, 곧다 하는 뜻이에요. 세상에 곧은 게 없어요. 다 구부러졌어요. 내가 전에 교회 섬길 때 그 당의 서기되는 장로님이 수학 선생이었는데, 대공학교에서 수학 선생인데 뭘 칠판에 그걸 쫙 그러면 이야, 직선을 쫙 꼬요. 평생 꽂으니까. 우리들은 그러면 그렇게 못 꽂죠. 그러나고 자세히 보세요. 정확히 보세요. 직선이 아니에요. 다 구부러졌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래서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다 구부러졌어요. 물론 비교해 볼 때는 차이가 있어요. 아주 구부러진 사람, 비교적 곧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다 구부러졌어요. 근데 절대로 곧은, 기하학에서 말하는 대로 직선이 뭐예요? 양정점의 최단거리야. 요 직선, 이 어디 있어요? 여기 성경 말씀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변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자를 대면 다 구부러진 거예요.
그러면 곧게 사는 데는 어디 있나? 비교적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면 곧아져요. 이게 필요해요. 그러므로 이 말씀에 어긋날 때는 우리가 이건 아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세례 요한이 헤로드 자기 제수를 뺏어가고 그럴 때 어떻게 해서 아니요 라고 말했어요. 결국 몽이 잘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니요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양심의 소리는 크지 않아요. 배에 있는 지남침이 나침반이 무슨 소리를 크게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언제나 남과 북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가리켜서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유지해요. 그래서 영어로 컨션스라고 하는데 이걸 라틴 말에서 나오는 말인데 컨스켄체에서 말하는 말인데 같이 본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보는 눈, 바로 이게 양심이에요. 양심은 소리가 크잖아요. 자세히 들어야 들리지 무시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교통신호가 똑같아요. 교통신호는 빨간 거, 노란 거, 파란 거 세 가지가 있잖아요. 노란불은 워닝이에요. 조심하세요. 노랗고 잠깐 후에 뭐이 나와요? 빨간불이 나와요. 가면 뭐지야 돼요. 요걸 어기고 빨간불이 나와서도 갈 수 있어요. 우리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옆에 보고는 사람들 없으면 차가 안 오는 것 같으면 빨간불이 나가도 가고 그랬어요. 요새는 그 하도 시설이 다 CCTV가 다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기면 그래서 당장 벌금 나오니까 그 벌금이 무서워서 교통신호를 다 지킵니다만은 어길 수 있어요. 신호가 소리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빨간불이 나올 때 어기고 그냥 가다가는 엄청난 사고를 당해요. 교회가 사회가 잘못될 때는 워닝을 해야 돼요. 노란불을 켤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아닌데요. 잘못되면 아닙니다. 그러다 큰일 납니다. 망합니다. 빨간불을 켜야 돼요. 이걸 못하면 교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의협심,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신교는 늘 바로 개혁해 나가야 되는데 배가 물 위에 떠 있지만은 누구도 모르게 배 안에 물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소위 세큘라리제이션, 세속화의 물결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퍼내야 돼요. 물 들어오네,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있으면 계속 들어오다가 배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라앉아요. 가라앉으면 배구실을 못해요. 배는 물 위에 또 있어야 돼요. 이건 뭡니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게 교회예요. 세상에 속하면 교회는 교회 구실을 못해요. 우리 가령 목회자도 세상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과는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이게 성직이에요. 성직이라고 해서 무슨 밥을 다른 거 먹고 그런 거 아니에요. 좀 다른 게 있어야 돼. 아, 역시 목사는 다르네. 그거 있어야 돼.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살면 그건 성직자가 아니에요. 뭐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동안에 자꾸 세속이 들어와요. 목사도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좋은 옷 입고 싶어요. 좋은 차 타고 싶어요.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돈도 많이 가지고 싶어요. 이거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적 맞아보면 뭐예요? 셀프 컨트롤, 자기 조정을 저조한도 할 수 있어야 돼. 이걸 하지 못하고 세상에 살다 보면요 빠져요. 나 어떤 분의 말 들었는데 우리 목사님 아마 그 큰 교회 하면서도 뭐 넉넉히 살았던 것 같은데 그런데도 그저 돈 이렇게 자꾸 해서 돈 했대.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그저 돈 얘기하고 돈 좀 달라고 그러고 심지어 나중에 좀 치매가 걸리니까 뭐 장로한테도 나 돈 좀 주세요 그러더래.
치매 걸리니까 돈까지, 돈이래, 돈. 빠진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쌍해요. 배에 물을 퍼야지. 이거 들어올 수 있어요. 돈 실을 목사 있어요? 돈 치사가 더 어렵다고 해서 돈 가까이 안 해서 돈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이게 자꾸 들어와서 내가 여기에 빠져놓으면 감당을 못해요. 돈에 빠진 사람은 돌이키지 못해요. 그 퍼내야 돼, 자꾸. 아닌데, 이게 아닌데, 퍼내야 돼요. 그래서 이 폴 틸리히라고 하는 분이 프로테스탄트 이라라고 하는 책에서 말한 말이 Reformation must be continue라는 말을 써놨어요. 종교 개혁을 퍼내는 거예요, 자꾸. 개혁은 must be continue. 계속되어야만 한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걸 계속 해야 돼요. 이게 우리 마음에 의협심이 없으면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섯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어요. 뭐 그 이야기 다 긴 이야기 할 수가 없고, 사울 왕이 주는 칼, 갑옷, 투구 다 필요 없다고 그러고 자기 물맷돌 5개 준비해 갖고 나가지 않았어. 골리앗이 들고 있는 칼과 창,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물맷돌 5 상대가 돼요. 그러게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상대가 안 되는 족수를 말할 때는 골리앗과 다윗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그러나 다윗은 뭐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골리앗에게 뭐 있어요? 나는 이 창과 칼로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인간의 컨빅션과 confidence, 자신감, 이것의 대결이에요. 근데 누가 이겼어요? 보잘것없는 골리앗 그 창과 칼을 대적하는 다윗의 무기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걸로 이겼어요. 다윗 한 말 기억합니까? 골리앗 너 분명히 들어. 너는 전쟁이 칼과 창에 있는 줄 알지만은 오늘 내가 여호와께 있는 사실을 너로 하여금 보여주마 하고 준비했던 물맷돌 5 가운데 하나를 들어서 던지지 않았어요. 물맷돌이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요. 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 자꾸 적어져요. 왜? 불의가 하도 강하니까. 있어도 숨어버려요. 골리앗의 호령 소리에 모든 이스라엘 군대 다 숨어버렸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런 세상을 당했어요. 말하다 손해보고 불이익당하고 고멸당하고 불려다니고 그럴 테니까 그럴 거 뭐 있나 가만히 있죠. 이게 오늘 현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최선 다하는 사람이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싸우는 사람. 그래서 전에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다.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이다. 최선 다해 준비하세요. 끝으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온전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다 약해요. 잘못 들을 수 있어요. 다윗이 그래서 부끄러운 죄 지은 거 알죠? 이거 바로 성경이야. 다윗이 위대한만 말하고 끝난 거 아니에요. 다윗이 얼마나 부끄러운 죄를 지은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나단 선지가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 있다가 의협심이 강한 다윗이 그런 법이 어디 있나? 갑절이나 갚게 해라. 4배나 갚게 해라. 그때 뭐랬어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회개한 거예요.
다윗이 성군이 된 거에 온전한 사람이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죄를 회개할 줄 알 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고 그를 성군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에 육각형 별이 있죠? 그걸 누구 별이라 그래요? 다윗의 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 역대 왕이 많이 있었지만 다윗은 왕 중의 왕이에요. 대표가 되고요. 잘못한 건 회개할 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의 위대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사용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점 많지만은 하나님의 기대가 계시고 소원이 계셔서 충성되이 여기서 이런 귀한 직분을 맡겼는데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마음에 드는 종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